모실 때마다 하는 것처럼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성천 감리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번 10월 둘째 주일이면 38년이 됩니다. 내년 4월 은퇴를 앞두고 교회에서 안식년 휴가를 얻어가지고 잠시 방문했습니다. 시차가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려고 그러니까 내일 다시 또 떠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누구와 불편한 일, 원망될 만한 일 생각나면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풀고 그 다음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는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형제 화목이 우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갑잔치, 칠순잔치 아무리 굉장히 잘해줘도 자식들끼리 싸우면서 차려주는 잔치 하나도 달갑지 않습니다. 누가 더 부담하느냐? 된다, 안 된다 싸우면 나 칠순잔치 안 해 먹어도 좋으니까 너희끼리나 화목하라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예배 잘 드리면 뭐 하겠어요? 싸우면서 드리는 마음, 불편한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형제 화목을 더 원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많은 이들이 행복을 소유해서 찾고 있습니다. 많은 걸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못 배워 불행한 게 아니고 소유가 적어 불행한 게 아니라 관계가 깨어져서 불행합니다. 목회가 행복하려면은 교인 많고 예산 많고 뭐 이런저런 조건이 좋아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그동안 연애나 우리 감리회를 섬기다 보니 교회의 문제는 대부분 다 이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가정생활이 행복하려면은 가족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되고 부모와 자식, 형제와 친척들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합니다. 아들아, 난 네가 있어 행복하다. 내 일생일대에 가장 잘한 일, 당신을 만난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이들 행복합니다.
서로 좋은 사람 만난 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행복합니다. 성도들도 교회 생활이 행복하려면은 목사와 평신도 간에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고, 평신도와 평신도 사이에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그래야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마다 속회를 재편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이 초안을 하는데 어떤 분은 전도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속회 절대 손대면 안 돼요. 그냥 놔달라는 겁니다. 속회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손을 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 마음, 참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어느 분은 와서, 전도사님, 아무개 쥐도 새도 모르게 다른 속회로 보내주세요. 이런 속회 정말 곤란합니다. 아무튼 이 교회는 서로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인생이 행복하려면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 그만큼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제 경험입니다. 우선 상대방,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 하는 걸 인정을 하고 존중해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나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나한테 없는 걸 저 사람에게는 있게 하셨고, 저 사람에게 없는 걸 나한테는 있게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 하는 걸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대개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상대방도 다 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같으면 선이고 나와 다르면 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와 같으면 선이고 나와 다르면 악입니까? 나도 선, 너도 선, 나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입니다. 제가 그동안 사람들을 보니까 한 40여 년 목회를 하다 보니 성격이 급한 사람 가만히 보면 급한 대로 좋아해요.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좋아. 까다로운 사람은 까다로운 대로 좋고, 둔한 사람은 둔한 대로 좋습니다. 키 큰 사람은 키 큰 대로 좋고, 아담한 사람은 아담한 대로 좋아해요. 세상에 여러분, 나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대로 좋고 저 사람은 저런 대로 좋아요. 하나님께서 다 잘 만들어 주셨어요. 특별히 교인들은 더더욱 좋습니다. 때로는 본의 아니게 이해 못할 행동도 하지만 그런 건 아직 믿음이 부족한 연고일 뿐, 다 그래도 교인들 중심에는 잘해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복받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잘해보려는 마음, 그걸 칭찬해주고 그걸 격려해주고 이런 일이 중요합니다. 저는 누가 잘한다면은
더 잘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 연배쯤 되시는 어르신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한국 시골에는 5일에 한 번씩 장서는 날이 있습니다. 제가 한 서너 살 때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희 집에 많이 놀러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저만 보면 장에 가자 장에 가자 그럽니다. 저는 일단 장에 가자 소리만 들리면 팔을 휘저으면서 장에 가는 흉내를 냅니다. 사람들이 잘한다고 좋아하면서 저만 보면 장에 가자해. 그러면 저는 그 잘한다는 바람에 팔 아픈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팔을 휘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6.25 때 경기도 이천에서 대전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 7살인데 어린 게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 마음을 아시는 우리 어머님, 그저 현실 우리 기택이 잘 간다, 우리 기택이 잘 간다를 하세요. 저는 그 잘 간다는 바람에 더 잘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마음이 다른 이들에게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목회 40여 년 동안 칭찬과 격려를 가르침의 도구로 사용해 왔습니다.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말, 듣기 거북한 말 전혀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교인들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을 했을 때 주보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가정학습지라는 걸 내보냈습니다. 성경을 읽고 집에서 답을 써오는 겁니다. 저는 교인들이 답을 써오면요 무조건 다 동그라미를 쳐드렸어요. 다. 아니 그러면 틀려도 동그라미를 치느냐, 틀린 답이 나오면은 옆에다가 빨간 글씨로 정답을 쓰고 요렇게 쓰면 맞습니다 하는 뜻으로 거기다 동그라미를 그려줬습니다. 왠지 교인들이 해온 것에 사선을 긋기가 죄송해서입니다. 저는 지금도 동그라미를 그리며 목회합니다. 이분은 이런 점이 좋고 저분은 저런 점이 좋아, 이 아이는 이런 걸 잘하고 저 아이는 또 저런 걸 잘해, 다 동그라미입니다. 감사한 거는 교인들이 부족한 저에게도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감독 재임 시에 계속 돌아다니며 하는 일 다 동그라미를 그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한국감리교회에서는 동그라미 목사, 동그라미 감독 그러면 다 압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 하는 거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감리회는 4년 동안 갈등을 겪으며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교회의 갈등은 대부분 뭐냐면은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입니다. 서로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주장합니다. 사실 교회 안의 문제가 선과 악의 문제라면 해결하기 쉽습니다. 악한 걸 버리고 선을 취하면 돼요. 그런데 저마다 자기 주장이 선이고 교회를 위한 거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 가만히 생각을 해봐가지고 나한테 손해되는 게 뭘까 잘 생각을 해보고서 그 손해되는 쪽을 택하면 하나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저는 임시감독회장으로 선임을 받고 우리 감리회의 갈등을 절대의 선과 악, 흑백 논리로는 풀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모든 지도자들이 다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감리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았어요. 다만 시각과 방법이 다를 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견 없이 중의만 모으면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고 중의만 따르면 얼마든지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상대방의 모자라는 부분이 발견되더라도 절대 그 탓을 하지 말고, 탓을 하면 안 돼요. 탓을 하지 말고 저 사람의 모자라는 부분, 그걸 내가 채워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부부는 돕는 배필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그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 그 모자라는 부분, 그 부분을 채워주며 살라고 하나님이 부부로 짝지어 주셨습니다. 부부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돕는 배필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며 사는 겁니다. 혼자는 큰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그 모자라는 부분을 말없이 채워주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큰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0점짜리 신랑과 80점짜리 신부가 결혼을 하면 평균 80점입니다. 그런데 그 20 모자라는 부분, 그것을 탓하기 시작을 하면 평균 점수가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나 그 20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평균 점수가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탓을 하기 시작을 하면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채워주려고 애쓰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서로 기다려줘야 됩니다. 뭐든지 하루아침에 되는 법은 없습니다. 심고 기다려야 싹이 나옵니다. 기다려야 줄기와 잎이 나오고, 기다려야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다. 씨를 심어놓고 싹 안 나온다고 자꾸 파본다거나 빨리 나오라고 강제로 뽑아 올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농부처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처녀 총각이 결혼하면 처음부터 환상의 커플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몇 년이나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보통 25 내지 30에 결혼한다고 할 때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최소한 25년 내지 30년 기다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금방 환상의 커플이 되겠습니까? 기다려줘야 됩니다. 어느 의미에서 이 부부는 평생 상대방의 성숙을 기다려주며 사는 관계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들어오면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면 내 식구 될까요? 그것도 최소한 25년 내지 30년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며느리 새로 들어오면은 새 아기라고 그랬어. 갓난 애기야. 애기니까 25년 내지 30년 잘 보살피고 사랑해주면 내 식구 되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기다리며 목회합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교인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모든 집회 다 출석하고 11조하고 교인답게 살 수 있겠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속 터져 목회 못합니다. 목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목사를 기다려줘야 됩니다. 만일 기다리지 못하면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기다린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기다려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주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왜 관계가 깨졌습니까? 한마디로 죄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부부 관계가 깨지고 친구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친구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예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은 다른 말로 관계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무슨 직분이에요?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직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도록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말 한마디라도
화해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이 다리 역할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주체 개념으로 평가하지 말고 관계 개념으로 평가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체 개념, 그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 그 주체 개념, 그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으며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며 몇 평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 그런 것으로 사람 평가하지 말고 관계 개념, 그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 부모님께는 어떻게 하고 친구에게는 어떻게 하고 이웃에게는 어떻게 하며 직장 동료들에게는 어떤 관계로 사느냐로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 주체 개념으로 볼 때는 정말 대단합니다. 당시 종교와 사회 지도층 인사입니다. 그러나 관계 개념으로 볼 때는 지로야,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채 그냥 지나갔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주체 개념으로 볼 때는 형편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관계 개념으로 볼 때 그는 정말 훌륭합니다. 자기 스케줄 다 포기한 채 그를 살리기 위해 응급조치를 하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맡기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강도 만나 다 죽게 된 그 사람, 자기를 무시하고 상종도 안 해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이 모이고 예산이 대단하고 역사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깨어진 이웃관계, 깨어진 친구관계, 깨어진 부부관계, 깨어진 남북관계를 회복시키라고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 우리부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나 자신부터 회복돼야 이 관계 회복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메디슨 빌 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둘로 하나 되게 하는 사역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삼아주시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늘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여러 사람들에게 전도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늘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들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